아멘. 날이 많이 추운데 또 이 예배의 자리 사모함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 일인데요, 미국 보스턴에서 공부하던 동생과 영상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아마 제 기억으로 셋째 조카가 이제 생일이어서 제가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은 동생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통화여서 이제 보스턴 그 거리 버스 정류장의 모습, 또 주변 상가 그런 모습들을 동생이 이렇게 쭉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기다리던 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 여기는 버스가 맘대로 와. 배차 간격도 들쑥날쑥이고 정류장이 여긴데 때로는 여기 안 서고 다른 데 섰다가 가고 그냥 지나치기도 해. 그래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버스가 그냥 지나가거나 아주 늦어도 그냥 아무 말 없이 타고 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몇 해 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스턴이라는 그 동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즘도 그런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였으면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성도님들 혹시 주일에 이제 교회에 오시는데 버스를 타고 온다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버스를 이제 기다리는데 그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고 와도 이 정류장에 설지 안 설지 확실하지 않다면 아마 한 2시간 전에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2시간 전에 나오셔서 한 주는 이제 한 10시쯤 도착하시는 거고, 또 다른 주는 11시가 다 돼서 아니면 늦어서 이제 이렇게 도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도 우리나라 버스가 그렇다면 버스가 아마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보는 만화 중에 이런 만화가 있습니다. 슈퍼윙스라는 만화인데요. 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주들을 돌보시는 권사님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우리 하율이가 눈을 갑자기 동그랗게 뜨고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만화는 변신하는 로봇이죠. 변신하는 로봇들이 나오는데, 호기라는 저 빨간색 이제 캐릭터인데, 호기가 전 세계에 택배를 배달하는 그런 내용의 만화입니다. 각국의 어린 아이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물건을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 호기가 출동해서 안전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다루는 이제 그런 만화입니다. 이 만화를 제가 이제 첫째 아이 키울 때 같이 종종 봤는데요. 이게 좋은 것은 전 세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특징들을, 각 나라의 특징을 소재로 삼아서 그래서 이제 그 만화의 스토리라든지 에피소드를 구성합니다. 이 만화에서 한국 에피소드죠. 한국 편인데, 한국의 한 친구가 이제 택배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 택배를 주문할 때 그 본부의 아저씨가 호기를 이제 출동시키면서 보통 이제 인사말을 알려줍니다. 뭐 중국에 가면 니하오라고 해야 되고, 일본 가면 곤니치와, 뭐 미국은 헬로우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인사말,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을 하고서는 이제 출동을 하는데요. 근데 한국은 특별히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들 바빠서 빨리라는 말을 많이 쓴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제 호기가 알겠어요. 그럼 저는 빨리 가볼게요. 아저씨 안녕. 이러고서는 쉥 하고 출발을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말 빨리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은 버스 시스템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빨리라는 말, 빨리 하자. 저도 종종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기다리기 싫어서 그렇죠.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고 지루하고 또 이제 성격이 급해서 야, 빨리 하자. 그런데 이렇게 빨리 하다가 다리가 끊어졌고 백화점이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빨리를 외쳐서 좋은 점도 많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빨리 외쳐서 정말 가장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빨리를 외쳐서 빨리빨리 해서 기다리지 않고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야 하고 더 기다려야 하죠. 김치조차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린 친구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막 시간을 당겨올 수 없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여인은 엄마가 되기까지 긴 시간을 절제하며 기다립니다. 자녀의 성숙, 가르치는 학생이 성장해 가는 모습,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한 이성 친구와의 관계 속에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 또 소풍을 앞둔 초등학생들, 요즘은 이제 방학을 앞둔 학생들이겠죠. 우리는 누구나 다 기다려야 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채워가야 합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원리는 성도의 삶에도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성경이 바로 기다림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책이고, 신약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로 시작합니다. 때가 차고 기한이 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때가 찰 때까지,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사역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이 신고하고 나 이때 간다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를 때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아무도 모릅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런데 도둑처럼 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기다리는데 항상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다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것처럼, 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오늘 2023년 12월 20일에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성도님들, 요즘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세상은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의 최고 이벤트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분위기 좋은,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맛있는 밥도 먹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받고 사진도 찍고, 또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는, 그래서 트리를 꾸미고 양말을 달아놓기도 하고 캐롤을 듣고 좋은 공연을 즐기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고, 또 회사 동료들, 지인들과 송년회하는 날로 이 연말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
현실과 상황 속에, 즉 세상에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성탄의 참 의미, 성탄의 주인공, 왜 그날이 성탄절인지 잊혀진 채 그냥 빨간 날, 노는 날 되었습니다. 분위기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젊은이 교회 청년들과 이 강림절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시리즈 설교의 첫날 그 크리스마스 하면은 연관 검색어로 신세계 백화점이 나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쳐보시면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바로 신세계 백화점이 나옵니다. 그 핫플레이스가 된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또 그 영상을 봐야 하는, 제가 그 영상을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는데 유튜브에 봤더니 거기에 성탄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냥 화려한 영상 속에 그냥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냥 마음을 좋게 하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자칫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저 역시도 성탄절의 중심을 잊을 때가 종종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거 뭐 젊은 사람들이나 즐겁지, 우리는 손주들 선물 사줄 생각에 돈 쓰는 날이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또 그런 즐거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성탄절 이제 정말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번의 주일을 지나고 나면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맞이합니다. 성탄절은 철저히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생일을 정말 축하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성탄의 참 의미를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제쳐두고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중심에 두고 그 예수님을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성탄절 하루 전날 12월 24일이죠. 그날이 딱 되어서 야, 내일 성탄절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부터 야, 이제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 절대로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아마 세상 분위기와 더불어 선물만 주고받는 그런 날, 친구 만나고 가족 여행 가고, 이번에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그래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 절대로 여행 가면 안 된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 3일 동안 가는 여행은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이 성탄절과 연말을 껴서 뭐 한 2주 가는 거는 오케이. 3일은 안 된다. 가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주님을 축하하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도 24일 딱 돼서 야, 내일 성탄절이구나 하면 그냥 예배 그냥 한 번 더 드리고 그냥 헌금 드리는 정도로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의 시간, 대림절의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절기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기다림의 대상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여야 합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저 멀리 유럽으로 한 2주간 여행을 떠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제 생각에 아마 계속 그 여자친구가 올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 유럽에 혼자 여행을 갔으니 계속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죠. 지금까지 12월 강림절이 시작됐는데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면, 집중하지 못한 12월이었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5일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5일만이라도 정말 철저히 주님을 기다리는 저의 삶,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인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집중해서 우러러 보는 것,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 보실까요? 5절 마지막 부분,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택배 기다리는 거, 드라마 다음 편 기다리는 거 말고,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 집에 언제 오나 기다리는 거 말고 이렇게 주님을 기다려 보는 겁니다. 종일토록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을 생각합니다. 잠에서 일어나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감사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 지인들을 지켜주십시오. 일터로 나가며 동료들을 만날 때, 밥을 먹을 때, 쉬는 시간에, 업무를 처리할 때,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하며 혹은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루가 마무리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함께 해주신, 지켜주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종일 주님을 기다린다. 바로 이러한 삶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동행하는 삶.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놓치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계신 주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은 주님의 찬양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 짧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업무를 할 때든 누구를 만날 때든. 그렇다고 친구 만나서 두 손 모으고 이렇게 통성기도 하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그 주님의 풍성함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내 안에 계시니 언제든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대화와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면접을 볼 때, 아니 뭔가의 업무를 해결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그때가 언제든 내 마음이 갑자기 낙심될 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잊고 살면 살았지,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잠깐 나갔다가 주일 예배 때만 오셨다가 또 다 나가셨다가 수요 예배 때만,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간다면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단 한순간도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놓치면 내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가는 거고, 내 마음의 상함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고, 그러면 사과해야 되고, 그러면 죄 짓게 되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대하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아무리 감정이 힘들어도 사랑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냐. 본문의 시인은 평화롭고 여유롭고 즐겁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종일토록 기다리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25편을 쭉 읽어보시면 그는 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또한 적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졌고, 더 나아가 가까운 사람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기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상황 속에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의 그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낼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별로 없음을, 주변에 원수들이 가득하고 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툭 하면은 감정이 올라오고 성을 내고 실수하기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주님께서 내 인생에 더 깊이 함께 하셔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덕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그가 기다리는 주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반면에 까닭없이 함부로 속이는 자, 시인의 원수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8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이번에는 성경책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시인이 종일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마땅히 가야 할 길, 진리로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시인은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헷갈리고 우왕좌왕하며 좌충우동할 때에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다리면 분명히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이 고백하는 그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네, 화면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진짜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 그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과 외모와 상황과 형편이 변해도, 다 사라져도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내 노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긍휼과 사랑을 한결같이 주님 부어주십니다. 2023년 12월입니다. 정말 이제 거의 다 지났습니다. 우리는 기다려도 바로 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온종일 우리 함께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루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될 것도 급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함께 천천히 묵묵히 걸어가면 바로 그 길이 승리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 그분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온종일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